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천사같이 아름답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이 재앙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신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네요. 그동안 그 온라인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을 날로 정하셨지 장소로 정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 예배가 전혀 예배가 아니다든지 너무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거룩한 장소를 성별하시곤 하셨습니다. 성막을 성별하셨고 우리 교회당도 헌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별된 곳에서 서로가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더 온전한 예배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만약에 고대에 이런 질병이 혹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런 질병이 나타났다면 아마도 예배를 못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의 이기를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선용하는 것이죠. 과학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발견한 것이 일종의 과학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윤리와 과학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죠. 그거보다도 못하다면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 우리 세상 속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본이 하고 또 고대에 무슨 흑사병이 돌 때 교회 오면 산다 해가지고 교회 오면 올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선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리두기 잘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소중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인사할 때 조금 서로가 다르죠. 그냥 끌어안고도 싶고 손잡고도 싶고 다 하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서로 간에 인정하면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목례하는 것을 인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2달 만에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예배가 하나로 묶어져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에서도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환난의 때에도 믿음 지켜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속으로 타는 그 어렵고 힘든 문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고, 강단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대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살아가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 어쩌면 새로운 시도의 첫걸음처럼 노아가 대홍수의 끝날을 확인하려고 비둘기를 날려보내 알아보았듯이 새로운 형태의 예배드림을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방송 예배를 통하여 대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소 생소한 예배를 드렸듯이 오늘 이 예배로의 또 하나의 시도 위에 저희 애쓰는 모습을 주님 보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생활 모습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아직도 그 변화의 물결 속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예전처럼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경험치 못한 다른 모습의 삶이 우리 앞에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 교회와 집과 그리고 직장, 그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전치 못한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상처로 인한 더 이상의 슬픔이 없도록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은 언제나 비관과 낙관이 대립되고
고통의 시작과 끝날을 예견하며 날선 논쟁의 각을 세울 때에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해답은 언제나 성경의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이천 물리창고 화재로 인해 사망한 38명의 영혼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주시옵소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절단난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어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아픔이라도 딛고 견디고 살면 또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인데 주님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움츠렸던 몸을 펴보는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앞길을 헤치고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이필준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36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버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숙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8절 본문으로 금식할 때에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보통 무엇을 설명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효과가 크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 근거를 상상해 보니까 혹 삼위일체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신이신 한 분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을 계시하신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믿도록 역사하시고 또 성부 성자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가 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오직 참신으로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어떤 명제를 설명할 때 세 가지 대지를 사용하면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된 신앙 태도를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보여주실래요?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는 세 가지 측면을 상상해 본다면 첫째, 자신과 사신이 아니고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둘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셋째는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가해서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는 넓게 보면 자신과 모든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서 참된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떠한가, 그 깊이와 그 동행함이 어느 정도인가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 자신 사이에서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자신이 참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의 관계가 모순이나 갈등이 없이 친밀하고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참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참된 신앙생활의 대표적 태도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첫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시하는 선행은 구제인 것입니다. 이웃을 돕기를 한다든지 선교단체를 돕는다든지 장애인이나 노인을 섬긴다든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제 행위의 일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약자 보호법에서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나그네 등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이웃을 살리는 구제, 이것보다 중요한 선행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된 신앙생활의 두 번째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은혜가 있는 사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거운 사람,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생활을 관계가 좋은 참된 주님께서는 기도 생활을 강조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이 없거나 기도의 응답을 모르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는 세 번째는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에 따른다면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는 모르게 베푸는 구제, 선교의 삶에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외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모범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온전한 관계, 참신앙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과 자신의 관계의 온전함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앞의 논리를 따른다면 기도와 구제가 있었으니 금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조화를 이루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이 안 되거나 전혀 원하지 않는데 통제를 못하는 퇴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깨달은 사실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 겉과 속 사람과의 갈등을 보이는 사람이 어쩌면 대부분 우리네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단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고 갈등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식은 바로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온전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본문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금식관을 먼저 책망하시며 참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만 동시에 참된 신앙인의 관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바른 금식으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 이것은 매우 차원 높은 신앙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금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금식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금식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열흘씩. 저는 열흘 금식을 못 해왔습니다. 일주일은 해봤는데 열흘 금식하고 40일, 저는 40일 금식을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열흘 금식도 해보고 싶었고, 그런데 중도에서 포기되곤 했죠. 60 중반이 되어가니까 지금은 거의 요즘에는 거의 생각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잘하면서 금식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하는 분들 참으로 차원 높은 신앙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식을 잘한다는 것은 그가 매우 훌륭한 신앙인인 것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특별히 구별된 신앙 엘리트로서 당시의 대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금식 생활은 매우 중요했고 자신이 매우 높은 수준의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특별한 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이들의 금식일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꼭 장날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머리도 안 빗고 얼굴도 안 씻고 일부러 헌옷을 입고 장거리로 나와서 자신들이 금식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래 모세 율법에 규정된 금식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금식하고 탄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죄일에 하는 금식을 매주 2번씩 하면서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헤어진 옷을 입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인가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바리새인들의 납비들도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들의 태도에 놀라워하고 그들의 신앙심을 존경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40일을 금식하고 와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을 대단한 신앙인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부흥 강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금식하고서 큰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흥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자들의 금식은 바리새인의 외식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것으로 사역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외식적인 금식을 책망하십니다. 당시의 금식이라는 신앙 행태를 주님께서는 매우 강도 높게 책망하십니다. 외식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금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금식은 한마디로 탄식의 날의 재현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라고 하시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환히 놀라운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잔치집에 조문할 때에 홀레식 옷을 입고 가 축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외식적 신앙 태도는 참 신앙과 참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암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남에게 감동을 보여주는 것이라도 외식만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적이라고 해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가령 외식적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을 열흘 했다면 아마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외식적이라고 해도 1억 10억 기부를 했다면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외식에도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식은 그 양이, 그 크기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식의 행위가 매우 극적이었다고 해도 외식만은 금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이 진짜로 보일 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이단으로 보이면 그냥 웃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단이 진짜로 보이면 심각해집니다. 이단에 빠지니까 말이죠. 외식이 진짜처럼 드러나는 가장 위험한 행위가 금식인 거예요. 금식이요, 아무리 드러나고 해도 그건 진짜였잖아요. 진짜 같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삶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므로 사람 앞에 자기의 의를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앞에서 행하게 되기에 사람을 의식하기 쉬운데 바로 이때가 위험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네. 그때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위험한 것이고 그 사람의 봉사가 위험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 보상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할 때는 남에게 숨기라고 하는 거구나. 아마 그런 해석도 일정 부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일부러 나타내서도 안 되고 일부러 숨겨서도 안 되는 뜻이 더 강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우리네가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굴 안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 빗으로 빗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말씀은 너희는 금식할 때 자연스러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하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일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식욕이 차단됩니다. 자연히 성욕이나 세상 욕심, 명예 등까지도 자제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금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유혹에서 더욱 자유하는 차원의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보이면 이미 내가 상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로 금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금식하는 것일까요? 본문에는 어느 때에 금식해야 한다는 말씀은 없지만 주님께서 금식을 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는 분이라는 오해를 받으실 만큼 사람들과 식사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않느냐는,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셨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40일을 금식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 외에는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곤 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치료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논쟁만 벌이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고는 치료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후에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께 왜 자신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덧입혀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치료한 적도 있었는데 저 어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왜 치료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고 따지듯 물어볼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금식이란 낱말이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어떤 사본에 기록되었으니, 즉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금식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신앙인의 능력은 대체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때때로 금식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에서 주기도문을 모델로 한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금식도 중요합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에게 날마다 생활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에게 1년에 한두 번은 특별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하는 신앙인에게도 특별한 때에는 금식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필요하다.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금식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먹고 자고 뜻대로 안 되면 하루 금식하고 또 하루 먹고 자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금식하는 습관성 금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듯이 금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은 외식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또 금식의 때와 목적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금식에서 언제 금식을 해야 하며 어떤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의 금식을 모범으로 보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금식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우는 과정에서 하셨고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금식은 한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 전체를 집중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어질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속죄일에 회개를 위해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합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게 되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며 금식할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은혜를 많은 분들이 누립니다. 가령 회개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안 될 때, 고질적인 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할 때,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바로 금식할 때인 것이죠. 나라가 공경에 처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는 경우에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밤낮 3일을 금식하도록 요청하고 자신도 금식한 후에 나라를 민족을 구하기 위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또 신앙 가정에서 남편을, 안 믿는 아내를 구원하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임상적으로 체험적으로 있어요. 초대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금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를 만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금식 기도를 하도록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금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금식이나 생활 전선에서 너무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금식해야만 한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보여주신 모범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다고 믿음이 생길 때 금식하십시오. 자기 목적, 자기 꿈, 자기 의지, 뭔가를 이루려고만 하는 그것에 매달려서 금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절제 생활을 못할 때, 세상의 탐욕에 매여 있다고 느껴질 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간절할 때,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교회나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 고질적인 못된 습관을 버리고자 할 때, 무슨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 이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금식 기도로 이끄시는지 기도하여 확신을 얻고 금식한다면 큰 영적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정일 장로님 수술하셨는데요, 회복이 조금 더딘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직 한 일주일 거의 됐는데 음식을 못 드시고 계신데요, 이번 한 주 한 끼라도 혹은 하루라도
여러분 감동이 되신다면, 금식에 감동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있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빼버리려고 했는데 성경 구절을 빼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집어넣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이요, 주기도문과 금식이라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알 수 있는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신앙인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주기도문이 끝난 시점에서 이미 주기도문에서 언급되었던 용서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마쳤는데 꺼림칙한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하고서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아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기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바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혹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기도 후에 직접 행해 보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용서가 온전하게 성취되었을 때 기도 응답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평강은 금식을 시작하는 신앙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태도,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생명과 죽음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민감하게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된 신앙 태도에서 첫 번째는 이웃과의 삶에서 선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구제와 봉사로 선행을 하는 관계라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면 결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목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드러날 수 있잖아요. 뛰어나게 선행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참된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한다고 보이지만도 이웃과 관계가 안 좋다면 결코 참된 신앙인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자기가 속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안 된다면 이웃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이 속아서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데 사람하고는 잘 안 돼. 그건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게 100% 다 됐다면 다 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가 갈등이 심해서 겉으로 행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다면 그 경우 역시 참된 신앙인은 아닐 것입니다. 남 앞에서는 탤런트처럼 최고로 행복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만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마음은 허전하고 참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탄식하며 산다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주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행을 행하여 하며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며 금식 기도로 자신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열하지 않고 그래서 신앙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외식의 태도에서 벗어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앙 행위에서 또 모든 삶의 태도에서 외식을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네가 기쁘게 예배를 드렸다면 내 속마음도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봉사하고 충성했다면 내 속마음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금식을 해보시면
어떠하실까 해집니다. 네가 기쁘게 구제하고 성교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내 속마음도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식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남을 위한 참된 사랑을 원하지만 몸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금식으로 이끄시는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청소년을 그들의 구원과 양육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여러분 가정의 손자, 손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성령님께서 금식으로 이끄시는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금식할 때도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중심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성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곳에서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 쓰임받기를 원하며 열의 하나를 성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열의 하나를 바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머지 화합을 진히 경영하사 하나님 그 고백대로 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부자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1,000번제와 성교헌금, 건축헌금, 모퉁이헌금, 부활제헌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마다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며, 하나님 온라인 예배 방송실에서 몸바쳐 수고하는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한 반주하며 또한 재정부 또한 여러 차량 운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도우며 몸바치는 모든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1부, 2부 예배로 거리두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1, 2지역은 1부, 3, 4지역은 2부에 모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2부 예배 때 이 숫자가 다 오시면 이 거리두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기준으로 나누지만, 그러나 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일부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에 오시면 여러분 긴장 없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나 가까운 데 계시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9시 오시기 피치 못해 어려운 분들은 2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는 쉽니다.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때가 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아마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한 것 같은데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참으로 우리 아이 낳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신앙교육 제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마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당에 잠시 모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유명희 권사님, 김일수 장로님, 우리 친정어머니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석동덕 권사님이신데, 아까까지는 이 병실이 아니죠, 장례 그 식장 호실이 정해지지 않으셔서 기다렸다 그러네요. 이제 정해졌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05호입니다. 우리가 그 큰아들이 성결한 교회가 있으니까 장례를 집례하려고 하는데 장례 집례를 못하게 한대요.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못할 것 같고 저희도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발인하기 전까지 우리가 잠시 조문은 가능합니다. 조문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뭐 차로 이동하시든지 차를 탈 때도 아마 그 소독약이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는 거니까 잘 지키면서 이동하시면 또 조문을 통해서 상당한 가정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거리두기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며 몸바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참으로 위기 속에서 참된 신앙인이 되라고,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나님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않으며 주님의 모범된 기도를 기준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여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아니하며 자신과의 분열이 있지 아니하도록, 그러므로 주여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몸바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